오늘은 에스더 4장 말씀으로 믿음이 민족을 살리고 나라를 구원합니다. 아멘입니까? 민족 살리는 길, 나라를 구원하는 길은 믿음에 있다. 근데 이 믿음이 잘못된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 정치권에서 보면 여나야, 야나여 이렇게 하면 정권을 되찾는다. 이게 뭐냐? 잘못된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 대인, 대신관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사람에게도 그 모습이 아름답다, 용기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에스더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우리 찬양대 에스더 이름의 뜻이 뭡니까? 성경 퀴즈 하면 아는데 퀴즈 끝나면 몰라. 별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에스더는 베냐민 지파 아바하일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참으로 그녀는 하나님과 민족 앞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여인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녀의 히브리 본명은 하닷사, 원래 이름은 하닷사. 그런데 에스더라는 이름은 그녀가 페르시아 왕후로 간택될 때 붙여진 이름입니다. 에스더는 베냐민 지파 아비하일의 딸로서 조실부모했습니다. 그리고 사천 오라버니 모르드게의 집에서 자라났습니다. 부모가 없었지만은 그녀는 용모가 마음이 참 아름다웠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일러줍니다.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면 사람이 비굴해지고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면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부모 없는 고아로 자라면서도 반듯하게 자랐습니다. 신앙으로 자랐습니다. 에스더가 왕으로 활동하던 당시 페르시아의 왕은 성경은 아하수에로 왕이었다. 그 아하수에로 왕이 크세르크세스 1세입니다. 역사적으로 크세르크세스 1세 왕이다, 이렇게 불립니다. 에스더는 처음부터 아수에로의 왕후가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에스더 이전에 와스디, 그가 왕후였습니다. 그러나 와스디는 왕의 노여움을 사서 그 자리에서 폐위를 당합니다. 쉽게 말하면 파면당하는 거예요. 이혼을 당하는 겁니다. 에스더는 왕이 전국 각 도의 미인들을 수산성에 모아서 개최한 미스 페르시아 대회, 미스 코리아 대회가 있듯이 미스 페르시아 대회에 최고의 아름다운 여인이다, 이렇게 뽑혀서 왕으로 간택이 됩니다.
그녀는 대단한 미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하나 해결할 때 하나님을 의탁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의 사랑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첫째로, 그러면 에스더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지금 드리려고 합니다. 에스더는 어떤 믿음이었는가? 잘 보자는 겁니다. 잘 듣자는 겁니다. 잘 보고 잘 듣고 그냥 그랬구나 그게 아니고, 나도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다. 나도 그런 믿음의 사람이 돼야지. 이런 뜻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에스더 2장 15절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15절 시작.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모든, 마지막 절입니다. 마지막 부분,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누구에게도 사랑을 받는다. 자기 성향, 자기 감정에 맞는 사람만 사랑받는 게 아니고, 좋아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더라. 성도, 크리스찬은 사랑받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화장품과 명품으로 꾸민 외적 아름다움으로는 잠시 사랑을 받고 잠시 환영을 받을지는 몰라도 계속 사랑받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마음 깊은 속에서 흘러나오는 내면의 평온함, 청순함,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오래도록 사랑받는 존재로 남게 합니다. 에스더는 바로 그런 매력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왕후가 될 때도 인간적인 방법, 변칙을 쓰지 않고 거기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중에도 내가 저 자리 가야지, 내가 이렇게 해야지 집착하는 것은 너무너무 잘못된 신앙입니다. 에스더는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또 인간이 집착한다고 하나님이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인간이 그렇게 한다고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드디어 왕후로 간택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인도하실 때 전적으로 인간의 어떤 제스처, 변칙을 쓰지 않고 따라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자. 따라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자. 하나님은 그걸 아셔요. 중심을 아신다니까. 사람은 몰라요. 사람 모른다니까. 목사님 저 사람 받아주이소. 그런가 보다 받아주자. 나중에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안 속아. 만일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않고 인간의 생각으로 판단하여 움직인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계획할 때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 이걸 먼저 봐야 돼. 먼저 생각해야 돼. 그런가 하면 에스더는 성품도 아름다웠습니다. 그녀는 왕후가 된 후에도 변함없이 사촌 오라버니 모르드게를 존중했고 그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사회적인 지위와 경제적 능력이 조금 올라가면 부모도 형제도 스승도 눈에 안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목사가 그와 그의 가정을 위해 오래도록 눈물로 기도해 주었건만 조금 지위가 높아지니까 목사도 교회도 눈에 안 보이는 성도가 있습니다. 다만 외형적으로 성도일 뿐입니다. 교인입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된 후 4년 총리 대신 하만이 자신에게 경의를 표하지 않는 모르드게에게 분노합니다. 분을 품습니다. 하만은 모르드게를 어떻게 처치할까 고민하던 중에 모르드게와 유다 민족을 모두 말살시키 죽여 없애겠다, 끝장내겠다, 이 작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작당은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당시에는 아무리 왕후라 할지라도 왕의 부름 없이 왕 앞에 나가면 왕명을 어기는 것이므로 자칫 일이 잘못되면 에스더의 목숨은 위태로운 순간이 됩니다. 에스더는 고민에 빠집니다. 모르드게는 단호합니다. 오늘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을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 네가 안 하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 통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너와 네 아버지 집은 어떻게 된다? 네가 네 사명 안 하면 너는 어떻게 된다? 멸망한다.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어떻게 아느냐? 여러분, 이 말씀 아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르드게가 이렇게 단호하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의지하는 백성을 반드시 구원하신다. 믿습니까? 자기의 백성은 분명히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말을 수용하여 3일간 금식 기도를 한 후에 죽으면 죽으리라. 오늘 본문에 결단과 함께 규례를 어기고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 앞으로 나가기로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에스더의 품위입니다. 에스더의 품위입니다. 기도한 후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 앞으로 나갔다. 기도했다고 경거망동한 행동으로 안 나갑니다. 내가 은혜 받았다고 경거망동한 행동을 안 한다 이 말이죠. 금식기도 했다고 해서 예의 없이 처신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에스더는 기도할수록
죽기로 각오할수록 더욱 품위와 예의를 갖추었습니다. 교회에서 직분이 달라지면 예의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꼭 참고해야 됩니다. 직분을 받고 은혜를 받고 기도하면 여러분 육신적으로 예의 갖출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믿음의 바른 사람입니다. 에스더 5장 1절에서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절에서 3절 시작.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귤을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귤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너무 놀라운 장면입니다. 법을 어기고 에스더가 왕 앞에 갔습니다. 그 순간은 정말 내가 죽음에 이를지 어떤 결과가 날지 모르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금귤을 왕이 내밀었습니다. 왕이 내미는 금규에 에스더가 만졌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이셨다. 믿습니까? 왕의 마음 하나님이 움직이시니까 금귤을 내미는 거예요. 규례를 어기고 나온 에스더에게 긍휼을 베풀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금규 끝을 만졌습니다. 놀라운 반전입니다. 죽으리라 각오하고 왕에게 나갔건만 도리어 왕이 에스더 앞에 쩔쩔 매는 거예요. 뭐 해줬고 뭐 소원이고 네 원하는 게 뭐고. 에스더는 지혜로운 여인입니다. 당장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밀지 않았습니다. 에스더는 자신의 소원을 바로 말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답합니다. 이에 왕은 그녀의 속마음이 더욱 궁금하여 애타기 시작했고 결국 에스더와 그의 동족 유다인은 모든 구원을 받게 되는 은혜 입게 되는 것입니다. 한 여인의 믿음과 결단과 사려 깊은 행동, 죽으면 죽으리라는 용감한 믿음, 이것이 민족을 살리고 나라를 살렸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에스더가 내 살아야지. 아니 왕이 오라도 안 하는데 내가 어떻게 가? 내가 살아야지. 그럼 유대민족이 어떻게 됐을까요? 죽으면 죽으리라. 한 알의 밀알이 돼 땅에 떨어져 썩게 될 때 민족을 살렸다. 오늘 우리 성도들 6월은 구국기도의 달입니다. 왜 구국기도의 달입니까? 현충일이 있죠. 6.25 기념일이 있죠. 나라 생각하자는 거예요. 나라 위해서 기도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나라가 없으면 우리가 마음대로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요?
선교설이 가 있는 나라 중에 공산권이었던 나라들이 있습니다. 캄보디아, 베트남, 중국, 몽골, 여러 나라가 공산권이었던 나라가 있어요. 아직까지 마음대로 교회를 못 세웁니다. 교회 간판을 못 붙입니다. 음성적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긴 하지만 정부에서 음성적으로 모인다는 건 알지만 두고 보는 거예요. 왜? 돈 때문에 그렇습니다. 달러 때문에. 여러분, 정말 우리 나라를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대통령 누가 되냐? 국회의원 누가 되냐? 그 사람이 되면 나라 반듯하게 잘할 것 같습니까? 보세요. 정권이 바뀌어도 국회가 안 바뀌니까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아무것도 못해. 에스더는 일찍이 부모를 여의고 사촌 오라버니 집에서 양육을 받았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말은 고아로 자랐다 이 말입니다. 불행한 어린 시절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포로였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종종 믿음으로 사는데 왜 이래?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일수록 이런 고통과 아픔과 시험이 핍박이 온다. 교회도 마찬가지. 여러분, 나는 반듯하게 살고 주의를 잘 지키고 예배 잘 드리고 근데 시험이 옵니까? 오는 거예요. 에스더가 여러분 고아로 포로로 그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팔려갑니다. 종살이 합니다. 그래도 인품이 반듯했습니다. 드디어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서도 신앙의 인품이 변하지 않았어요. 환경이 바뀌고 억울하면요, 하고 싶은 말인지 안 하고 싶은 말인지, 해야 될 말인지 안 해야 될 말인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에스더 같은 아름다운 인품 성도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마디로 에스더는 안 흔들렸습니다. 환경 때문에 안 흔들렸어요. 우리나라에 여성의 품위에 4가지 시가 있어야 된다. 4가지 시라 하면 마음시, 말시, 맵시, 솜씨. 특별히 성도들에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간단하게 드립니다. 에스더는 지혜롭고 용기 있는 믿음으로 민족을 구원했습니다. 유대가 구원받은 것은 에스더의 지혜와 용기로 민족이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일하실 때 사람을 통해서 일합니다. 한국 기독교가 낳은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은 경남 칠원, 지금은 하만입니다. 여기서 출생했습니다. 그의 호는 산돌.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 전도사가 돼서 1939년 전라남도, 경상남도에서 태어나서 전라남도 여수,
애양원 교회를 심호하게 됩니다. 애양원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한센스병 환자들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그 당시는 한센스병이 전염되는 시기입니다. 당시에 거기에 근무하는 한 간호사가 한센스병 감염이 겁이 나서 치료하기 위해 들어가면서 신문지를 들고 들어가서 신문지를 바닥에 깔고 건너가고 신문지를 깔아놓고 앉았습니다. 한센스병 환자가 노여워했습니다.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느냐? 그 사건으로 간호사가 죽음을 맞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그 소식을 손양원 목사님이 듣습니다. 목사님이 그 간호사를 죽인 환자에게 쫓아 들어가서 한센스병 병균을 입으로 빨아냅니다.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내 부모라도 오래 병상에 있으면 멀어지게 됩니다. 목사님, 혹시 목사님이 감염됐을지 모르니 한번 검사하십시다. 검사하니까 감염이 안 됐대요. 목사님은 크게 후회했대요. 내가 일로 말미암아 감염이 됐더라면 저 사람들이 나와 같은 병이 걸려서니 나를 믿고 따를 것 아닌가? 누가 감히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1940년) 신사참배를 거부했다가 실명 위기까지 겪었고 출소 후에도 토속 종교, 불교에 대항해 힘있게 전도 활동을 했습니다. 1948년에 여수 반란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여수 반란 사건 1948년이 여수 반란 사건이 제주 4.3 폭동까지 이어졌다는 것 아십니까? 그때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 동인과 동신, 우익단체 전국학생연맹에서 활동했는데 당시 반기독교 단체, 요사이도 기독교 이름을 가지고 반기독교 활동하는 인간들이 많습니다. 속으면 안 돼요. 반교회 행위를 하는 인간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손 목사님의 두 아들 동인, 동신을 죽였습니다. 기독교도라는 이유 때문에 끌고 가서 순천경찰서 뒷마당에서 살해했습니다. 두 아들 장례를 치를 때 손 목사님의 감사기도 내용 중에 하나가 두 아들을 죽인 저 원수,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듯이 나도 용서할 수 있게 하시고 내 아들로 삼게 하옵소서. (1950년) 6월 25일 북쪽이 남침합니다. 여러분, 북한군이 기독교 목사라는 죄목으로 감금하고 식사 시간에 공급되는 주먹밥도 가장 적게 주고 어떻게 죽였냐? 굶주려 죽였습니다. 그러다가도 안 죽으니까 1950년 9월 28일 총살로 죽입니다. 손 목사님의 장례 상주는 두 아들이 죽고 없으니까 두 아들을 죽인
살인범, 살인죄를 용서받은 안재선이라는 사람이 장례식 앞에서 통곡하며 또 회개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시대 정말 믿음이 민족을 살리고 우리 나라를 구원한다. 이 믿음의 주인공이 되기를 기도하시고 그렇게 살기로 다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날 6월은 구국 기도의 달로 나라 사랑하는 마음 간직하고 에스더가 나라 민족을 살리는 일을 보며 우리들도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하오니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